한학자라고 하는 윤선명의 와이프인 지금은 통일교회 교주인 한학자가 뭐라고 불리냐면 홀리 마더 한이라고 불려요. 거룩한 어머니 한, 뭐 이렇게 불리는 거죠. 한학자라고 다 하긴 그러니까. 그래서 막 그 통일교 재단에 가면 그게 막 큰 피켓이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네온사인처럼 홀리 마더 한 이렇게 써 있는 막 그 불빛이 있기도 하고 티셔츠를 입고 다니기도 하는데,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그 한학자라는 어머니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단에 있는 교주들이 얼마나 많은 큰 죄를 또한 하나님 앞에서와 또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함으로써 짊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죠.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을 주장할 때 죄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도, 그리고 JMS의 정명석도, 통일교회 한학자도,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교회의 장길자도 다 자기들은 죄 없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저 천주교에서 천주교를 따라 같이 동행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죄가 있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근데 우리는 전통적이고 분명하게 무엇을 믿냐 하면 인간으로서 태어나 죄가 없는 이는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 위에 서서 설교를 하는 저도 정말 큰 죄인이고, 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유 내가 무슨 잘못을 해 라고 하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으로 날마다 정결하여 줄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내가 죄 없다 하는 건 스스로가 하나님의 왕좌에 앉는 거예요. 그렇게 한학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장길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정명석이 하나님의 자리에, 이만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듯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는 죄가 없어. 아니 내가 무슨 법적으로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무슨 죄인인가?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 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요 막 물고기를 잡을 때에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이렇게 하죠. 제가 밤새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았으나 아무것도 낚은 게 없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물고기 잡는 데 전문가가 아니고 내가 더 전문가고 이 전문가인 나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순종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훨씬 더 전문가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아니 성경책에 이거 기록된 지 최소 몇천 년은 된,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야기만 해도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요즘 시대에 맞다고? 그렇지만 주의 말씀이 옳음을, 주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으며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믿음의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삶을 따라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한편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아유 던져도 안 될 거 그냥 그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던진다 얘기하죠. 그리고 던져서 정말 배가 가득 차도록, 배가 가라앉도록 물고기를 잡아요.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돌아와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냐 하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마다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죄인임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외에는 유일한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도요 아내의 눈치를 보며 나온 남편, 남편의 눈치를 보며 나온 아내,
그리고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나온 자녀들, 심지어는 무슨 뭐 친구를 따라 아니면 이웃을 따라 건면하여 나온 이들도 이 자리에서 한 번씩은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되냐 하면 예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나는 지금도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성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교회 나올 때마다 주여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마다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온 세상을 완벽하고 아름답게 디자인하셨어요. 여러분들, 기린의 목이 왜 긴지 아세요? 기린의 목이 왜 길까요? 네, 어떤 사람들의 대답은 그래요. 높은 곳에 과일이나 이런 걸 따먹으려다 보니 목이 길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진화론이에요. 창조는 하나님이 기린을 목이 길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동물이나 사람을 만드실 때 그게 환경에 따라서 동물이나 사람이 조금씩 몸이 변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완벽하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잘 보세요. 목이 이렇게 길어서 머리가 이 정도 멀리 있으면 거기까지 뭐가 가야 되죠? 피가 가야 이렇게 피가 돌아야 생각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의 몸에서부터 머리까지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그 정도 멀려면 심장이요, 보통 일반적인 동물의 2배, 3배 이상은 큰 펌프질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정말로 처음부터 기린은요, 심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큰 심장으로 펌프질을 해서 기린이 있는 그 목부터 머리까지 피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정도로 큰 펌프의 심장이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심장보다 낮은 곳에 중요기관이 있으면 좀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기린은요, 다리가 굉장히 얇고요. 심장과 몸통의 중심으로 이렇게 한 몸에 다 담겨 있는데, 기린이 물을 마실 때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TV에서라도? 다리를 이렇게 좀 벌리고, 목을 이렇게 숙이잖아요. 그럴 때 딱 숙이는데, 그렇게 심장 아래로 머리가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오는 그 혈압 때문에 머리가 터질 수 있는데, 그때 딱 머리가 터지지 않도록 마치 이렇게 우리 이렇게 수도꼭지 담그듯이 그렇게 잠그는 기간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딱 잠궈서 그때만큼은 물을 마시고 다시 머리를 올리면서 이게 딱 밸브가 열리는 것처럼 피가 쏠리지 않도록. 근데 그 모든 과정을 누가 붙드시냐 하면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고는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될 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는 건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으나 죄 때문에 무너진 내가 다시금 온전하게 하나님에게 가려면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해야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믿는 사람만 살아가나 안 믿는 사람 살아가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만드셨고, 또한 그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가는 길로는 내 죄를 용서함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 죄가 거룩하게 용서함 받는 것밖에 없음을 말씀하여 주셨다. 이렇게 믿으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싶어 했어요. 죄 없으신 유일한 분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전한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이렇게 딱 던져놓습니다. 근데 그 가늠한 여인을 던져놓고서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하는데 그 여인을 용서해주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대로 그를 처리하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사랑과 용서와 반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유대 지도자들이 무엇을 노렸냐 하면, 그래,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떠나가던, 아니면 그가 율법을 어겨서 우리가 붙잡아 예수를 죽이던, 아마 무엇을 해도 너는 이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이렇게 딱 내어놓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그 자신의 죄를 이렇게 부끄러운 많은 군중들 앞에서 가늠하다가 나온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때 철저하게 그 가늠한 여인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닌 건, 그거 가늠을 했으면 여인과 함께 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남자는 쑥 빼버리고 그 여인만 놓은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하나 본 거예요. 그러니 가장 큰 죄인은 누구냐 하면 그 여인을 죄 중에, 그리고 간음 중에 데리고 왔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가장 큰 죄인이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겉으로는 저 사람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 여인을 죄인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들이 죄인임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건,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유,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 사람 정말 잘못했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로 스스로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내가 좀 더 도덕적이고 의로운 것 같으면 다른 이의 잘못을 손가락질하며 스스로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정작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면 이렇게 보면 나도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더 큰 죄인이 가늠한 여인에게 모든 죄를 둘러씌우며 딱 놓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수님이 그때 그 여인 앞에서 무엇을 하시냐 하면 갑자기 바닥에다가 글씨를 쓰세요. 근데 이 내용은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쓰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느낀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글자 하나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담아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도 하고, 설교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그 말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도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성경책을 읽다가도 회심하게 되고요. 제가 아주 예전에 읽었던 김현희의 그런 그 자신의 인생 회계록에, 감옥에 갇혀서 그 칼기 사건의 그 주범으로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때 읽었던 그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용서함 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보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입술을 통하여 하는 말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라디오나 방송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뒤바꿀 수 있음을 바라보며, 주님, 제가요 목사님의 설교 한마디에 내 인생이 뒤바뀌기도 하고 성경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뒤바뀌기도 하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뒤바뀔 줄 믿사오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대로 내 주변의 이웃이,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난 날을 기도하며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렇게 고백한 게 뭔가 여러분들에게 큰 벼락이 떨어져서예요? 아니잖아요.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희만한 송곳처럼 내 심령을 이렇게 찔러,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예전에 다니던 교회 집사님 하나가 교회를 아예 부부가 하나도 안 다녔었는데, 그 자신의 그런 직장, 자신이 하는 사업터 앞에 개척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매일 지나가면서 교회 다니셔야죠 하는 얘기에 그냥 저는 뭐 교회 안 다녀요 하는데 그것도 너무 귀찮더래요. 그래서 저분한테 아예 교회 다니라는 얘기를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다가 그냥 어느 날 지나가는데 저 교회 다녀요 이제 이랬대요. 저 교회 다녀요 이제. 그래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이제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니 자신의 교회에 오라거나 아니면 교회 다녀야죠 얘기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지나가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마음속에 쿵쾅쿵쾅 교회 다닌다 그랬는데 내가 거짓말하고서는 안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쿵쾅쿵쾅.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우리 교회 다녀볼까? 그랬더니 그 안에도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나도 한번 교회 갈까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러면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일 날도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으니까 같이 가볼까? 이래서 수요예배부터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집사님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군가의 말, 목사님의 교회 다녀야지가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신이 저 교회 다녀요 한 말이 그 말이 자신의 귀로 들어와 하나님 역사하셔서 쿵쾅 다닌다 그러면 안 다녀, 다닌다 그러고 안 다니면 안 되지. 그러니 여러분들과 저는요 정말 변하지 않을 죄인 같기도 하고 나같이 이런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뒤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단 한 번에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새로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에게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대상자, 믿음으로 섰으면 믿음 앞에 돌아왔으면 대상자들 향하여 결코 포기하시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 한마디에, 하나님이 정말 심지어는 라디오 방송 하나에, 목소리 하나에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봤잖아요. 영상으로. 무당이 그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있다가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하는 얘기를 듣고 용기 내어 전화하면서 제가 무당의 생활을 끊고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고백했듯이.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닥에 글씨를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 우리가 내용은 모르지만 그 글씨를 딱 쓰자마자 사람들이 마음에 죄책감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치라. 몇 명이 남았을까요? 몇 명이 남았을까요? 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명이 남았어요. 누구랑 누가 남았죠? 예수님하고 가늠한 여인만 남고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 그곳에 있는 살기 등등하며 또한 죄악과 악함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모든 이들이 자신의 마음의 양심에 찔림을 얻은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가 나는 저 정도까지는 죄 짓지 않았지. 에휴 내가 뭐 몇 마디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것도 죄인가? 라고 하지만 하나님 없는 삶이 죄임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지 않은 것이 죄임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저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다른 사람들의 몸에 묻은 거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묻은 것은 잘 못 보는 거죠. 그러니 주님 나의 눈을 뜨게 하사 내가 먼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의 은혜 가운데 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죄를 누가 용서할 수 있냐 하면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하신 말이 뭐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요 예배 자리에 딱 나오면 여러분들 예배 자리가 어느 자리와 똑같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 하면 무슬림 사원이 있어요. 골든돔이라고 이야기하는 무슬림 사원이 있는데,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컬 하잖아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가장 중간에 골든돔이라는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슬람 사원을 무너뜨리고 싶을까요? 아니면 안 무너뜨리고 싶을까요? 무너뜨리고 싶겠죠. 아니 이슬람 사원이도 하나님의 예루살렘이라는 성전 아닌데, 그런데 무너뜨리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정치적인 이유예요. 뭐냐 하면 그 이슬람 사원을 무너뜨리는 순간 그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와 다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전쟁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6.1 전쟁이라 그래서 토요일 날 중동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 막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요일날 예배를 드리죠? 주일에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이슬람 사람들은 무슨 요일날 모여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슬람 사원에서 예배라고 하기, 이슬람의 자신의 예배를 드리겠죠? 무슨 요일날 드리실 것 같아요? 금요일날 드려요. 금요일. 그리고 유대인은 언제 모여서 유대인의 명절을 따라 그 안식일을 지키죠? 토요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 중동에 가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이집트는 그 중동에 있는 그 나라들은요, 대부분 금요일에 쉬어요. 왜냐하면 금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금요일날 쉬니까 같이 교회도 언제 예배를 드리냐면 금요 예배를 드려요. 금요 대예배.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토요일날 쉬니까 그곳에 있는 교회들도 같이 쉬는 날 예배를 드리는 게 편하니까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7일 안식교가 이단이라는 건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서 이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지키는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토요일날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진짜 풍성하게 예배 드려보고 싶다 그러면 금요일날은 이집트를, 토요일날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일은 유럽으로 가시면 3일 내내 주일 대예배를, 금요 대예배, 토요 대예배,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중동의 사람들이요, 금요일날 자기들은 예배 드리고 토요일날 딱 예배가 끝나자마자 전쟁을 일으켜서 밀고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은 안식일이니까 일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이렇게 전쟁 가운데서 밀리다가 안식일이 끝난 날부터 시작해서 반격을 시작했는데 그 반격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젊은이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해서 6일 만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러니 그 골든돔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돔을, 그 이슬람 사원을 정치적인 이유로 부시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뭐가 있냐 하면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터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앞에 있는 통곡의 벽이라는 벽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통곡의 벽 앞에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듯이 기도하는데 그들이 혹여나 전쟁 가운데 있던 이슬람 사원을 무너뜨리던 간에 지성소에 잘못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성소를 밟을까봐 함부로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주일에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지성소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는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나요? 지성소에 옛날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죠? 구약시대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허리에 끈을 묶습니다. 왜 묶는지 아시나요? 들어갔다가 조금이라도 순서를 잘못되거나 죄가 있는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지성소에 들어오시듯이 주일날 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막 예배 시간에 교회 딱 들어와서 내가 죄인이야 이러면서 안 돌아가시잖아요. 잘 찬양하고 예배 드리시잖아요. 왜 그러신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시키셔서 우리는 사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바라보시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로마서가 뭐라고 말하냐면 법정적 의인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시네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 내가 받을게. 왜냐하면 너희는 의인이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용서함 받았잖아. 이래서 우리가 이 전에서 예배 드리는 걸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함부로 예배의 자리에 못 들어와요. 그런데 그런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대전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날 위해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거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용서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원죄와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모든 죄들은 주께서 용서하셨지만 날마다 살아가다 보면 더 짓는 우리의 자범죄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뒤에 죄 하나도 안 짓고 사시나요?
저는요, 예수 믿은 뒤에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 가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이렇게 있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애 있어요? 저요! 그러면 너 지금도 거짓말 하는 거야. 막 이러기도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가 또 죄인으로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가장 깊은 원죄와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죄들을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여 주셨음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한 가지 예수님께서 더 당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대신에 돌아가서 또 다시 개를 이렇게 돼지를 막 자신이 토하고 먹은 것들을 빼서 다 씻겨 놓으니까 또 그 안에 들어가듯이 또 죄된 곳에 들어가지 않아서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있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주일을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서십니까? 다시금 시작되는 한 주일이 또 지난주에 지었던 죄에 거듭나는, 거듭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또 죄의 길을, 또 내 미움의 길을, 교만의 길을 걷지 않도록 주여 나로 하여금 회개한 만큼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네가 전에는 죄의 길을 걸었다면 이제 믿음의 길을 걷고 과거의 죄들을 완벽하게 끊어버리고 없앨 수는 없지만 조금씩 더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화라 그래요. 성화. 거룩하여지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주 앞에서 성화되어 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붙잡았던 죄의 여러 가지 짐들이 있다면 그 붙잡았던 짐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믿음 가운데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이거 참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데 쉽지 않다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집어들며 하나님께서 가실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건 믿음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죄와 멀어져요. 그런데 죄를 따라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여러분들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삶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삶은요, 늘 그 안에 여러 가지 내 만족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불안과 걱정과 아쉬움과 후회가 남지만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불안하지도 아쉽지도 걱정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의 은혜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께.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는 분명해요. 누구든 죄 없는 자는 없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그러니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용서받는 우리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행위야 그리고 죄된 것들을 하나씩 버려가며 믿음의 길을 걷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주일에 나온 여러분들과 뿐만 아니라 우리 칠보조의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없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끄시고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으로 부름받지만 삶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된 습관, 우리의 죄된 언어, 우리의 죄된 아버지 교만들과 삶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죄 없는 자가 없기에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 꿇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말 한마디에도 글 하나에도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 우리임을 깨달으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